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맥주 절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또 그 백성들끼리 서로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무면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고 그 입구에 다다랐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원망과 불평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더 믿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 불평이 온 회중에 퍼져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것이다. 2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38년을 이후로 광야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들의 돌이켰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쫓겨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앞서서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때로 길이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마음이 낙심되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일, 개역 한글판은 범사, 모든 일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안 좋은 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안 좋은 일에 누가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평범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평범한 일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로 훈련이 되어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최선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라는 것인데 감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그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는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원망을 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와 하나님이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금수저가 아닌 거야? 왜 흙수저야? 이렇게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원망하고 교우들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두 번째 특징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5절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향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 한글판은 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만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어보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핍을 말합니다. 자꾸 없다고, 부족하다고, 왜 이런 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나를 향해서도 하찮게 하게 됩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인 줄 모르고, 기적이 반복되니 기적인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로 감사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잃어버리면 자꾸 과거만 돌아봅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더 안 좋은, 과거의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애국에서 고기 까마켓에 앉아서 고기 꺼내 먹던 생각을 하며 과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가 좋았을까요? 노예 생활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건축안에도 동원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직접 찧어서 강제로 찌찍을 맞아가면서 그걸 올려서 성을 쌓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달픈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됐냐면 원망과 불평이 된 습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그들이 먹었던 고기를 그들에게 준 이유도 고기 먹고 일하라는 거 준 것이지, 이거 한적한 데 가서 놀라고 준 거 아니에요. 고달프게 시달려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립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진노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그의 많은 성경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그걸 굉장히 앞세우고 내세우고 주장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느냐고 원망합니다. 시편 136편에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심코 뱉어내는 말들 속에 얼마나 축복을 갉아먹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생각 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지나간 일에 비수를 알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이 꼴이 됐어. 이런 말을 부부간에도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 불뱀은 등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물면 냉독성이 있어서 타는 듯한 열이 나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뱀을 주의해 보여야 될 단어가 보내어라는 단어는 풀어놓다, 놓아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뱀을 놓아줬다 이거예요.
풀어준다. 원망을 안 했고 감사했으면 가두어서 보호했을 거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하고 풍성함을 낳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감사는 안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가져다 주지만 원망과 불평은 고통에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길이며 그 손길을 뿌리치는 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길이 살 길이지만 이들이 감사가 왜 안 나오는가?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일단 감사가 훈련이 안 돼서 안 나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범죄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가? 불뱀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린 사람들은 죽을지어다도 지금 건강한 사람은 다 살게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매달아서 창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오래전 범죄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라도 미리 만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전을 모양도를 보이면서도 췌장에 걸린 배실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끔 모든 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게끔 한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번제 제물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나 대신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절기도 세우시고 성전도 건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이것도 놋뱀도 이렇게 너희들의 흉측한 모습이 하필이면 뱀이냐 징그럽게 너희가 그렇다, 범죄한 인생이 흉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죄를 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니 지금 너희가 그것을 바라본 적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이에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은 곳에 두고 보면 살겠다. 거기에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돔인들을 강파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당장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돌아갈지라도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최고의 행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앞에 축복이 있는데도 내 몸 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믿고 바라보는 축복의 앞에 있는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들고 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입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는, 하나님을 들이받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삶 속에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 이 길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 감사하자.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이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에 자주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